오늘 레위기 1장 전장의 말씀 가지고 기쁨의 이유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2025년도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이번 주면 5월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하면 가장 위기를 어디에서 만나냐면 레위기에서 만납니다. 출애굽기 20장까지는 아주 재밌게 읽어지는데 21장부터 난관이 오는데 출애굽기는 어떻게 넘어가는데 레위기를 내 위기로 읽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토라라고 불리는 5경, 경전이죠. 5개의 경전이라는 뜻인 5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5개의 책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레위기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꽃 중에 꽃, 책 중에 책, 레위기를 왜 이렇게 어렵게 읽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게 레위기를 읽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그리고 그 백성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레위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레위기를 내 위기로 읽으며 난관에 난관을 겪습니다. 여러분, 원래 저자의 의도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게 성경을 아주 은혜롭게 읽고 재밌게 읽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9절, 13절, 17절에 끝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5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등장하는 5가지 예배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순으로 예배가 등장합니다. 오늘은 1장이 번제입니다. 레위기가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제가 오늘 혹시 설명을 잘 하면 5월 둘째 주부터 오후 예배 때는 레위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려우면 과감히 접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요. 내가 무엇을 드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예배의 주권이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정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나에게 있어요. 문 열고 나갔을 때 내가 오늘 목사 설교 괜찮았는데, 그래서 본인이 은혜 받았다고 생각이 들면 오늘 예배가 괜찮은 거고, 문을 나갔을 때 목사가 왜 또 하필이면 레위기야 그러면서 이해를 못하고 그냥 나가면 그냥 오늘 끝난 거죠. 그러나 예배의 주권은 내 감정과 내 반응에 있지 않고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응답의 예배. 가끔 부부가 대화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딴짓, 아내가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 얘기 아닙니다. 아내가 열심히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그냥 든든둥 마른둥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누구 보고 얘기하니? 지금 웃는 분들은 자기 집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 대화가 되려면 상호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꼭 대답을 해서가 아니라 표정으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도 그렇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여러분 응답을 기도해요? 아니면
주님, 나는 주님이 듣든지 말든지 저는 제 기도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합니까? 후자죠. 후자예요, 전자예요? 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가 우리의 독백이면 가끔 새벽 기도 오면 그런 분들 있죠. 주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문 열고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도는 독백이 아니죠. 기도를 우리가 독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대화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채우는 응답이 있을 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독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화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3번이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배에 관련된 참 좋은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켰다. 내가 예배를 지킨 게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켰다.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내 시간 드리고 내 예물 드리고 내 헌신 드려서 예배를 내가 지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바꿔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감격하여 내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지키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사람과 드리는 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제가 이렇게 서 있다가 여기 있는 분들 한번 나와가지고 설교하라면 설교할 수 있습니까? 본인 간증은 할 수 있죠. 근데 드리는 자는 뭘 합니까? 안수와 제물의 도살과 가죽 벗기기와 각을 뜨기를 하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것까지 누가 하는지 아세요?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사장은 뭐를 하느냐?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제단을 관리하죠. 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하고, 그리고 제물을 올리는 일은 제사장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역할도 그렇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예배가 오늘 3부 예배 11시 예배 나오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착각을 하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했고 가인은 곡식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성경에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가인과 그의 제물, 뭘 동일시해요? 드리는 사람과 그의 제물을 동일시해요.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물, 양과 곡식을 드려서가 아니라 가인은 예배의 주권자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벨은 예배의 주권자가 누구에게 있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주권자인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얼굴이 견디지를 못해요. 오늘 성경 보면 안색이 변하여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낸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네. 근데 우리는 때로
내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기회를 주시잖아요. 근데 기회를 주셨는데도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창세기 4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가인은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거 드렸잖아요. 나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곡식 중에 좋은 것 드렸습니다. 받으실 만하죠?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 내가 근데 지금 네 예물 때문에 안 받는 게 아니라 너의 한 주간의 삶이 네가 선을 행했으면 내가 왜 안 받았겠니? 너 한 주간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주일날 와가지고 이 한 시간으로 승부 보려고 하는 놀부의 심보를 버려라. 기회를 줘요. 근데 그 기회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왜요? 끊임없이 가인의 예배의 주권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쪼그라들었습니다. 많이 쪼그라들었죠. 그러면 성적교회도 부흥하고 싶고 한국교회도 부흥하고 싶어요. 그러면 성전교회가 부흥하는 게 지금 여러분 예배 나오신 여러분에게 뭐가 유익이 있습니까? 뭐가 유익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교회가 줄어든 거는 걱정은 많이 해요. 젊은 세대 없는 거 걱정 많이 하고 다음 세대 걱정하고 청년 세대 걱정 많이 하는데 걱정만 해요. 왜 걱정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마치 한국교회가 쪼그러드는 게 내 신앙도 쪼그러드는 것 같은 착각이 드나 봐요. 여러분, 신앙은 남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남 눈치 보고 오늘 많이 나왔으니까 내가 은혜 받을 만 하겠다, 오늘 찬양 소리가 크니까 내가 오늘 은혜 받을 만 하겠다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을 받는 거지 옆에 사람이 대신 응답 받아주는 예배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가 아니라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무슨 응답을 받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가인은요, 내가 나와 있는 거, 내가 드린 예물만 하나님 괜찮죠? 한 주간의 삶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메말라가요.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잖아요. 중요한 사실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고 하나님이 예배의 주체자가 되는 삶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의 예배는 응답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시내산으로 출애굽한 상황에서 시내산에서 쓰여진 얘기죠. 근데 너무 화려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애굽의 신전이에요. 카르낙, 룩소, 콤보, 이집트 성지순례 가보세요. 7만 평에서 한 12만 평 되는 어마어마한 돌 신전으로 드렸던 예배는 가짜였고 이 300평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만 진짜였어요. 그 하나님은 10개 재앙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초라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수십만 평 되는 돌로 만든 어마어마한 신전 보다가 사람 눈높이에 다가온 천막으로 친 300평짜리 성막과 그 40-50평밖에 안 되는 성소가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웅장함이 나에게 은혜를 줄 것 같은 착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전교회가 이 건물이 주는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만나주시는,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응답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의 예배.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겁니까? 자원하여 드리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소를 드리려거든, 양이나 염소를 드리려거든, 비둘기를 드리려거든이지 너 요 정도 얼마 너 저기 얼마 벌지? 너 이 정도 이상해. 정하지 않았어요. 자원하는, 그냥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죠. 가끔 교회도 보면 돈 많은 사람이 헌금 많이 합니까? 목사가 헌금 많이 합니까? 모르죠. 근데 저는 제가 성적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사가 헌금은 1등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있어요. 네. 저도 기쁘더라고. 저도 이렇게 재정 보고를 받잖아요. 부활절 헌금 1번에 제 이름이 딱 있으니까 저도 내가 제일 많이 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의 가치와 재물의 가치에 비례해서 반응하시는 분 아닙니다. 무엇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려는 순종의 마음이 있으면 내가 그 예배 받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윗은 다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이 없을 때 다윗은 다윗 되고, 다음이 생각나면 인생 꽝 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전교회가 다윗과 은혜 받았던 다윗과 같이 다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만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얼마를 적립하고 무엇을 모으고 무엇을 준비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정을 하는, 순종의 결정을 하는 가가 우리 인생에 훨씬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윗 인생 보세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언제 은혜 가장 많이 받았어요? 광야에 있을 때, 사울 쫓겨 도망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아버지도 기억 못하는 막내 아들일 때 시편, 주옥 같은 시편 다 썼어요. 근데 왕궁에 들어가자마자 시편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가 하늘나라예요. 사랑하는 송정의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계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다윗처럼 뒤가 없을 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사울이 쫓아다닐 때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왜 죽이지 않죠?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어찌 죽일지. 이 사람은요 또 내일 사울이 칼을 겨누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반응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강력하게 붙드셨어요. 근데 언제 다윗이 인생이 팍 무너지느냐? 언제 무너지죠? 다윗이 살만하니까 누구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내가 이겼다라는 착각이 드니까 뭐 하죠? 인구조사해요. 우리 힘이 몇 명인지, 어느 나라랑 붙어서 싸울 수 있는지를 계산하기 시작해요. 왜요? 내가 이긴 줄 알고 착각하니까. 그랬더니 다윗이요, 하나님이요 다윗을 불러서 얘기해요. 갓을 통해서 얘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인구조사하고 네 힘 계산했으니까 나도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3가지를 제시해요. 7년의 기근과 3개월의 도망과 3일간의 전염병을 계산해요. 근데 다윗은 유대광야 출신이니까 물이 얼마나 귀한지는 아니까 7년 기근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사울 피해 도망갈 때 은혜가 임했죠. 은혜가 임했는데 또 왕으로서 편안하니까 3개월 도망갈 거 생각하니까 끔찍하니까 선택하지 않아요. 뭘 선택해요?
3일 전염병을 선택해요. 왜요? 나는 안 죽으니까. 나라의 이 지도자는요, 나라의 미래를 보지 못하고 뭘 봐요? 나의 안위를 생각해요. 그리고 다윗은 그 내리막 절정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전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있느냐가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능력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가? 겟세마네에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완벽한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예배가 순종의 예배 되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락되는 예배. 첫 번째 무슨 예배요? 응답의 예배. 두 번째는요? 순종의 예배. 세 번째는 연락되는 예배.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대 찬양할 때도 누구에게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앉아있는 분들은 오늘 시온 찬양대가 잘했나 못했나 보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의 시선이 느껴집니까? 사람의 시선이 느껴져요. 오늘 본문이 저는 목사 될 때 가장 큰 결단을 해준 본문이에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려거든 그건 다 누가 잡아요? 가져온 사람이 잡아요. 왜요? 이 사람은 이거 가져올 때 이미 다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간증할 이야기도 많고 증거할 이야기도 많고. 근데 1년에 3번 나오는데 3번 번제물을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데 누가 비둘기를 가져오고 싶겠습니까? 그 통옷에 비둘기 이렇게 숨겨서, 제가 특세 때도 말씀드렸지만 비둘기 가져오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는지 아세요? 제사장이에요. 비둘기를 잡는 것도, 그리고 이 비둘기의 내장을 씻고 버리는 것도 다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에요. 왜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비둘기라도 가져와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싶어하는 그 믿음 보려고 제사장 보고, 이미 성전 나올 때 소나 양이나 염소는 소야 앞으로 가라, 나는 소를 바치는 사람이니라. 요즘은 교회에 많은 봉헌을 하고 기여한 바가 있고, 그리고 좋은 차를 나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 같다는 착각을 해요. 근데 오히려 그 편안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 나올 때, 교회당 나올 때 너무 기쁜데, 여러분, 우리 송정교회는 저 기둥 뒤에서, 저 끝에서 비둘기라도 드리려고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저도 목사로서 비둘기 가져오는 사람을 만질 수 있는 목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목양실을 항상 오픈해 놨어요. 아무나 오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있어요. 안 나오면 은혜를 못 받아. 본인이 목사라도 만나려고 그러면 억지로 목양실 문이라도 열어야 목사도 만나고, 목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갈 건지를 듣는데, 뒤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꼭, 교회마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문 한번 열지 않고
저 인간은 저기서 박혀서 나오지도 않네. 한번 찾아오지도 않고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마가복음 11장 15절, 우리 특세 본문인데 한번 11장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소나 양이나 염소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신 거 아니에요. 돈 바꾸는 자, 반세계는 어떤 의미입니까? 성전세 반세계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공평함을 드러내는 게 성전 반세계이에요. 근데 이거 환율 높게 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엎으셨고, 또 뭐 하셨습니까? 비둘기 파는 자의 상을 엎으셨어요. 왜요? 소나 양이나 염소 드릴 만한 사람은 아무리 비싸게 팔아도 그걸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오히려 비싸게 팔면 비싸게 팔수록 나는 이 비싼 걸 바칠 수 있는 사람이야, 본인의 의의를 드러내지만 정말 가난한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는 사람을, 비싸게 파는 사람들을 가장 질책하셨고 그 상을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상들 중에 왜 이런 일들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예배가 정말 비둘기 드리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연락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런 목사 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송정교회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부활 이후에 가장 큰 기쁨의 이유인 예배에 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예배부 오후 예배가 헌신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혹시 1, 2, 3부의 은혜를 못 받으셨을지라도 오후 예배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질 줄 믿습니다. 다른 날 아니더라도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부른 외부 강사를 아무나 불렀겠습니까? 최고의 강사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하시고 2시 반에 이 본당에서 또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멘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이미 벌써 뭐 하기 전에 오늘 나는 안 와. 이미 결정을 하잖아요. 히브리어로 번제가 올라예요. 올라간다, 올려드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실 만한 예배,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의 예배, 순종의 예배, 연락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